읽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어떤 사람인가요?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원수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고, 원수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이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 내 소유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의 삶이 괴로워집니다. 우울해지고 또 화도 많이 나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한 기사,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마 이런 경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척 부유한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이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직원을 욕하고 때렸습니다. 그 직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단지 출입문을 몇 초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직원을 찾아가서 그 인격과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근데 이런 괴롭힘이 강자와 약자 사이에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재벌가의 딸과 결혼한 명문대 출신의 의사는 결혼 생활 동안 자기 아내에게 수많은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 출신의 의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고 강자죠. 그런데 오히려 이 의사는 더 큰 부자인 아내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과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 접하고 듣는 일상의 다반사이고, 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겪고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직접 당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이 미워지고 또 그들을 벌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즉시 저는 이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원수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악은 더 기승을 부릴 거고 우리는 더 깊이 슬퍼할 것입니다. 원수가 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몽둥이 찜질입니다. 다시는 악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런 원수들을 혼내주고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진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라. 예수님은 지금 악을 옹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원수를 생각해서 원수를 보호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찬찬히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무척이나 냉정하게 이 세상의 악함을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요, 약한 사람들이 폭력을 당하고 그나마 마련한 작은 것들을 빼앗기고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그런 상처와 아픔과 분노는 끊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약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나쁜 사람들을 안 만나면 괜찮습니다. 그런 나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우리가 없으면 그런 일들을 당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일들, 악한 일들,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은 그런 나쁜 원수들을 마주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그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자녀와 아내를 괴롭히는 나쁜 남자는 사실은 그 자녀와 아내가 잘못해서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쁜 남자는 그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부터 그냥 그 남자의 부모나 친구들을 통해서 이미 나쁜 사람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직원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장은 그 직원이 잘못을 해서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 직원을 만나기 전에 그 사장은 이미 그가 자라는 환경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원래부터 나쁜 사장입니다. 그 나쁜 사장을 그 직원이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변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나쁜 환경에서 길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 탓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원수는요, 그 이전부터 키워졌다는 사실과 그가 나를 만나서 나를 괴롭힐 때에는 이미 원수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나와 대등할 때는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 싸우고 맙니다. 이런 거는 갈등이라고 부르죠. 근데 만약에 이 한편이 나를 괴롭힌다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상처 입히고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모욕을 준다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 때부터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어두움과 아픔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약자들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약자들이여, 더 이상 당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저항하라, 단결해서 원수를 물리치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속 시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악은, 원수는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물건에 대한 사랑입니다. 물건을 보물처럼 아끼는 사랑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동차를 아끼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은 낚싯대를 그렇게 보물처럼 아끼신다면서요. 또 그림을 아끼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크게 호의를 갖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 아내나 자녀보다 그 수집품, 그 물건을 더 애지중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건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 시대에는 스테르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두 번째 사랑은 친구들과의 정다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걸 우정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시대에는 필레오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남녀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있죠. 이게 되게 우리가 부르는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이성이 통하지 않은 열정적인 느낌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는 에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사랑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적용되는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러 가실 때 원수를 마치 아끼는 물건처럼 애지중지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원수를 친구처럼 정답게 대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원수를 연인처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셋 중에 어느 것도 해당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이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사랑에 대한 네 번째 말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말로는 아가파오라고 부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파오는 이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는 규범에 가깝습니다. 선하게 대해주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특별히 감정이나 느낌이 앞서지 않아도 우리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때, 그에게 잘 대해줄 때, 그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모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는 아가파오라고 부릅니다. 선하게 대하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이 말이 이미 번역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때 예수님의 습관이 어떤 거냐면 같은 표현들을 다르게 조금씩 바꾸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27절을 다시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대도 같은 말입니다. 또 3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하게 대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원수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라, 원수에게 선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변호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악하고 약하고 선한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때리는 원수를 만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수는 이미 우리가 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전제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을 때리고 모욕했던 그 중년의 사내 같은 사람은 정말로 갑작스럽고 우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심겨지는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년의 사내와 같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수억 원의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쓰면 유죄가 무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와 권력자들은 우리 사회에서의 법과 정의의 적용 기준이 우리 보통 사람들 수준을 넘어서서 그렇게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높은 세계에서 산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사실을,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더 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법이나 질서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입니다. 인권이나 인격 같은 개념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냥 로마 군인들은 길을 가다가 자기가 기분이 나쁘서 아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개처럼 짐승처럼 부려도 누구도 만류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보호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뺨을 치는 것은 사실은 뺨만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뺨을 한 대 더 맞을지언정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 내 겉옷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은 사실은 겉옷만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에게 훨씬 더 위험하고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 얘기들을 무슨 윤리적인 도덕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고고하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마치 세상을 초탈해서 신성과 같은 경지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엄청난 높은 수준의 윤리를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점잖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세계의 악함에 얼굴을 찡그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전부였다면, 이 메시지가 예수님 말씀의 전부였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비굴하고 비참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첫째, 나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악의 고리를 끊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여기서 남이 누굽니까? 남은 앞에서 말하는 원수이기도 하고, 그 원수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악한 원수를 만나서 괴롭힘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원수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수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괴롭힘이 나에게 슬픔이고 분노가 됩니까? 나는 그에게 뺨 맞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정받는 것이고,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오히려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바라는 것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그 일을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자녀를 찾아가서 오늘 회사에서 당한 분풀이를 자녀에게 한다면,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나보다 더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내가 상사에게 당한 분풀이를 아래 직원에게 한다면, 내가 남편과 아내를 찾아가서 그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세상에서 달한 억울함을 분노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 악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그 원수에게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원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절한 미소를 받고 싶다면, 원수에게 친절한 미소를 짓기는 어렵다면, 그러면 남에게 먼저 친절한 미소를 지으라고 하시고, 직장 동료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면 먼저 동료를 인정하라고 하시고,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고 싶다면 그러면 먼저 자기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를 괴롭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괴롭힌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내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못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누가 나에게 전화해 주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먼저 전화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31절을 세상에서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인생살이에서 황금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될 성공 법칙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절이 그런 변명을 갖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하나예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출몰하는 세상에서, 그래요, 우리는 언제 원수를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원수들을 만났을 때 그 원수를 미워하고 정의를 갈망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혹은 자기의 약함에 절망하고, 그런 반응들은 자연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미워하고 한탄하고 낙심할 때 이 세상의 원수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원수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날마다 술로 마음을 달래고 이 세상을 한탄한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병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꿰뚫어 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은 원수에게 당하는 괴로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비극은 원수를 만났다는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그 괴로움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내 감정과 인생은 온통 그 원수와 그 원수에 대한 복수와 정의감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세계는 그 원수 안에 갇힙니다. 여기서 저는 제 표현에 조금 주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큰 상처를 당한 피해자들이 자기 피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 피해자의 탓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4절까지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같은 내용을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면서 계속하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시냐면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아라.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를 은혜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는 이 생각이 죄인들의 인생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은혜로 갚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한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은 악하게 대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죄인들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결국 친구와 적을 나누는 생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내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환경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무엇인가를 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끼리끼리 인생이 되죠. 그렇게 살면 결국 내 편 모으는 인생이 되고 나 아닌 상대편을 구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 1학년 어린이들을 아마 그 부모들에게 이게 같은 반이 됐습니다라고 이 친구들의 이름을 부모님들에게 주나 봐요. 근데 이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주면서 옆에다가 이름 옆에 이 아이가 사는 아파트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누구는 삼성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무슨 고급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임대 아파트에 산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걔랑 친구하지 마. 너는 비싼 아파트에 사는 걔랑 친구해. 그리고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실제로 친구할 아이들과 친구 안 할 아이들을 구별해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32절에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걸 상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원수가 거기에서 생겨나니까요. 약자를 때리고 괴롭히는 원수는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네 편 내 편 가르는 애들에게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파트로 친구를 구별한 아이들에게서, 초등학교 때부터 돈과 권력으로 차별해도 된다고 배웠던 아이들에게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원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젊은 한 40대 중년의 아저씨가 한때는 돈을 좀 잘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비싼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도 이렇게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만 친구로 지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시고 수입이 줄어서 노년에 일자리나 좀 구해볼까 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나를 때리는, 경비원이 된 나를 때리는 중년의 사내, 그 중년의 사내가 누구였겠습니까? 그렇게 편먹고 배운 내 아들의 친구인 거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보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지금 만나는 원수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나중에 원수들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자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십시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롭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갑질하는 재벌 부모에게서 갑질하는 재벌 아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잘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원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자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높은 윤리 수준에 이르라고 이런 고고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원수가 없어야 할 텐데 그 원수는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원수는 어려서부터 길러진 것입니다. 그 원수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에게 자비로우라고 가르치시고 그걸 통해서 미래의 원수들을 길러내지 않기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중에 35절과 38절 말씀을 35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남에게 잘해줄 때 그 남이 다시 나에게 잘해줄지 아닌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끼어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잘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주면 나에게 돌려줄지 안 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오히려 내게 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나에게 갚아주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나와 모르는 사람이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남에게 줄 때 그가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되돌려 주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수를 피하는 길이요 그것을 막는 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아픔을 보시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남을 먼저 대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치도록 후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그 신사랑 이는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모든 긍휼하심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무익한 종들이 주님께 소박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사에서 크고 작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 많으신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켜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작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서 이 구원받은 고귀한 삶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세토록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있었던 아동 2부 겨울 수련회 우리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